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고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목이 감기가 걸려서 그런지 이상히 마이크가 전혀 힘이 들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보니까 시스템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이 마이크를 잡았는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을 7년을 며칠같이 따라서 합시다. 7년을 며칠같이.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진짜 7년이 며칠처럼 여겨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는 크게 나누어 둘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만물의 기원에 관해서 1장에서 11장까지가 모든 만물의 기원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으며,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여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야곱의 12 아들들, 즉 이제 요셉에 관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세계의 역사와 또 족보 이야기, 이스라엘의 족보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냐?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족보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창세기 속에 구속에 관한, 인류 구원에 관한 이 구속사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그러한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이 족장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이삭은 또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야곱에게 넘겨주며, 야곱은 히브리인, 오늘날 이스라엘의 12 기초석이 되는 믿음의 건국의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제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누구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래서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이 성경 기록을 보니까 창세기 여기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12장부터 25장 18절까지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삭은 약 2장 정도밖에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삭은 파란 곡절이 없어요. 그저 그 장가가게 되는 그러한 그 아름다운 모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거부가 되었다, 이런 형통한 내용 간단하게 2장을 기록했는가 하면은 마지막 누구? 야곱의 생애는 파란 만장한 생애입니다. 굴곡이 심해요. 그래서 이 야곱에 관한 내용은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결국 3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거의 요셉 때까지 야곱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족장들이 너무 중요한 것은 이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기에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곱에 대해서는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서 성경에는 서로 태어나려고 서로 싸우면서 태어났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결국 야곱은 자기가 형이 되려고 그랬지만 결국은 발꿈치 잡고 그냥 뒤에 와가지고 형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동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하여 그는 팥죽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게 되지요. 뿐만이 아니라 무엇까지 아버지에게 에서의 탈을 쓰고 들어가서 결국은 축복의 기도를 빼앗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좀 야비하지요. 사실은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해서 야곱에게 복주기로 하나님은 이미 선택된 자입니다. 그렇게 안 할지라도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서 나가면 이삭처럼 평탄할 터인데 만 억지로 인위적으로 장자가 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의 삶이 너무 굴곡이 많고 고난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은 에서의 미움을 받고 에서가 칼을 갈고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은 36개 주량랭을 쳐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디로 가라고, 외삼촌 집으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아버지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는 이제 혼자서 도망을 가다가 외롭게 길거리에서 괴로움과 고통에 지쳐가지고 그곳에서 아마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봤을 겁니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는가? 알고 보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아마 후회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임재하셔서 꿈속에 나타나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의 광경을 그가 목격하고 거기서 천사가 오르라 내려하는 모습을 볼 때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들려옵니까?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너의 하나님도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야곱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에게 힘을 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은 야곱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성령의 음성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의 분기점이 바로 여기에서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외로운 야곱, 고독한 야곱, 홀로 된 야곱, 이 세상에 아버지는 계시나 아니 고아처럼 되어버린 버림받은 야곱.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외로운 야곱이 아니라 어떤 야곱입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서원을 하지요. 하나님 약속대로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하나님 이곳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하나님이 지켜주는다는데, 그리고 고백하고 나니 모든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다르게 보입니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다리에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피곤한 다리가 아닙니다. 자, 오늘 29장 1절 말씀, 사실은 1절부터 봐야 되는데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1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 읽더라도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라, 이렇게 여기 보니까 야곱의 길을 떠나, 여기서 하란까지의 코스가 약 640 킬로 정도, 1600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리가 가깝지 않지요. 부산에서 평양 정도 거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혈혈 단신으로서 이제 그곳을 가는데 출발을 함에 있어서 야곱은 여기 우리 개정된 성경에는 길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여기 본래 그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야곱이 발행하여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야곱이 발행하여, 지금은 이제 출발이지만, 그런데 이 발행하여 그 말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행이라는 것은 여기 원문에 힘있게 출발하여, 이제 그 전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뭐가 힘이 생겨? 다리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힘차게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떠합니까? 힘들고 피곤합니까? 지쳐 있습니까? 누구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우리는 새롭게 힘차게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환경적으로는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 힘이 힘차게 새롭게 출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가 하늘 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디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 문이요? 내가 있는 곳, 그곳에 누가 같이 하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여기가 곧 하늘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의 행과 불행이 어디에 주어지냐?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못 얻는 것도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따라서 갑자기 지옥 인생이 되기도 하고 갑자기 마음의 천국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또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곱처럼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예수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2절 그 두려움에 편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에 한숨 편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야곱의 길에는 험난한 길, 고난의 길,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까지 끝 아무것도 아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하고 반드시 나와 함께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보십시오.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여기 지금 누구에게 묻느냐면 야곱이 그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 우물가에서 지금 이 양을 치는 목자들, 물먹이는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야곱은 보면은 정말 지금까지 자기를 만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무슨 사람으로 경쟁 상대로 생각을 했어요. 형제의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야곱이 바꿔졌는데 무슨 의식, 비록 양을 치는 목자지만 다 형제의식을 가졌기에 그는 형제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의식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부드러워지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지게 됩니다. 은혜 받은 증거는 뭐냐? 은혜 받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게 되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오면 아름다움도 것도 다 밉게 보이고 추하게 보이고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증거가 뭐예요? 그냥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오살리에서 교회 개척하기 전에 20일 금식기도 하면서 오살리 가서 보면 알겠지만은 거기 굴이 어떻게 되냐면 꼭 묘지같이 생겼어요. 딱 공동묘지 같습니다. 한 1시 2시 가면요 무섭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갈급하니까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막 갔어요. 처음에는 바들바들 떨려요. 그냥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뛰면서 주여하고 찬송하고 춥기도 하고 난리법석입니다. 그러면서 막 목이 터져라고 뭐 기도가 나오니까 주님만 찾지요. 그러기를 한 2시간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고 따스한 온기가 들어오면서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데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바꿔집니까? 버거리 주님이 감싸주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그냥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다른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 그런 막 확신이 와요. 그리고 나오면서 이런 나무들을 보니까 나무들이 막 춤을 추는 것 같고 환영하는 것 같고 할렐루야 막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면은 미운 사람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매사에 미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이렇게 뭐 저 사람은 저렇게 막 다 미운 거예요. 예? 뭐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는 동아의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뻐 보이고 더 아름답게 보여지는 이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서 이 야곱은 이제 형제라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라헬이 양을 치고 또 물을 기르러 왔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한번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외삼촌 라반이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목자들이 있고 하지만은 라헬을 보는 순간 미리 알았죠. 저 사람이 라헬이라고 소리 듣고 얼굴과 얼굴이 마주치는 순간 자기가 은혜 받은 그 상황 가운데서 라헬을 보는 순간 서로가 눈이 마주치면서 사랑이 교차되고 그냥 첫눈에 싹 반해버려. 첫눈에 반하는 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잘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객인데 울까 막하는 그 돌문을 이 돌문이 무겁다고 합니다. 주석가들 말 들어보니까 두어 사람이 밀어야 끙끙하고 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 무거운 돌을 들어가지고 확 집어 던지는 누구 보는 데서 라헬 보는 데서 사랑의 힘은 무거운 돌도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안 무거운 거예요. 그 집을 던지고 그러고 나서 물을 퍼서 누구한테 먹이는 거예요 지금? 라헬의 양떼들에게 먹이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두 사람이 사랑이 싹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을 삼촌 집에서 지나게 되면서 삼촌이 열심히 너무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불러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미안하다. 내 너에게 이 일한 싹을 어떻게 줄까? 그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은 싹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삼촌, 그러면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줄 테니까 몇 년을? 7년을 봉사해라. 삼촌도 독하지요. 그래서 7년 봉사하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또 처가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뭐라고 죄를 넣었습니까? 다 20절 약가다 할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할렐루야. 7년인데 처가살이 죽어라고 사실 일을 했어요.
7년이면 생각만 해도 지겹습니다. 장가가기 위해서 7년 일한다는 게 이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뭐하는 까닭에,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처럼 훌떡 지나가 버렸어요.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위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힘들지 않습니다. 7년도 며칠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연애할 때 어때요? 아이고, 저도요, 총각 때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 사람 가면요, 어쩌면 이렇게 시간을 보면 잠깐 한 몇 분이 있는 것 같았는데 2시간이 지나가 버렸어. 진짜 잘 가더구만. 이게 이해가 가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어요? 요즘은 조금 안 그러지만 같이 살다 보니까. 네. 여러분, 사랑은 이런 겁니다. 네. 네. 특히 이제 이렇게 보면요, 우리 애들들이 이제 우리 아들 셋 아니에요? 막내도 결혼해가지고, 저 막내 저희가 애 낳아가지고 어떻게 키울까 사실 걱정스러워. 막내가 특히. 근데 걱정 안 해도 괜찮아요. 요즘 애들 셋인데도 하면 얼마나 애들, 그냥 하나는 여기다 이렇게 셋인데도 여기다 차고 목사가, 그리고 또 하나는 잡고 이러고 다니는 거 보면요, 부끄러운 건 하나도 몰라. 그런데 박예철 목사도 지난번에 보니까 제주도 가서 여기다 이렇게 하고 당당하게 이러고 다니대.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예. 그래도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남자인데. 예.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젊은 사람들 보십시오. 뭐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 사랑이. 사랑은 지루하지도 않고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 힘듭니까? 여러분 가정 생활이 너무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까? 여러분 신앙 생활 하는데 봉사라고 하면 그게 싫습니까? 원인이 뭐지요? 다 뭐가 하나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집에 들어오기 싫습니까? 원인이 뭐예요?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식어서.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뜨거운 사랑 가지고 있으면 힘 안 드는 거예요. 주님 의식하고 일하면 힘 안 드는 거예요. 사실은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목회한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실 목회자예요. 네?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목사님 어떤 분들은요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하대. 아니요, 새벽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이게 연애입니다. 연애.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암수 학가도 하라니까 아이고 이렇게 숙제는 가지고 까다롭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벌써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슨 증거요? 사랑이 뭐한 증거요? 식은 증거요.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는 듣고 싶은 거요. 할렐루야. 보고 싶은 거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고 듣고 싶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또 묵상하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른 것보다도 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사랑의 회복,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도 매우 힘이 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새 힘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뭘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이와 같이 힘들 줄 모르고, 이 참 사랑은 희생을 내도 아까운 줄을 모릅니다.
19세기 영국에서 청교도였던 크로멜 장군이 있습니다. 그분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메리 여왕에 붙잡혀가지고 결국은 이제 사형을 당할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를 형장에 매달아 놓고 교회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나면 그때 그를 형장 이슬로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종소리 나기를 기다리고 형장에서 기다리는데 시간이 됐는데 종이 안 울리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시간이 됐는데 종이 안 울린다 해서 그 종이 있는 곳에 가봤더니 아니 글쎄 한 여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종을 끌어안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이 종 소리 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종에서 자기 자신이 죽은 거예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종에게 그 밑에서 이렇게 붙잡고서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참 알고 보니까 누구냐? 크로멜을 지극히 연모하고 사랑했던 연인이었어요. 이 사실이 누구한테 알려졌느냐? 영국의 그 독한 메리 여왕이 알려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야, 그 사랑 가사도다 해서 크로멜을 살려줬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왜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해서, 또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자 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또 성령으로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와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 예수님의 부활을 묵가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전혀 예수님 사랑 몰랐습니다. 인간 사랑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죽으시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서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마음이 바꿔졌습니다. 마음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환경이 그들을 어떻게 못합니다. 그들의 가는 곳곳마다 천국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복음이 그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예수 믿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은 위대한 힘을 가져옵니다. 이 위대한 힘이 우리 동아의 모든 가족과 이 종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